오늘 말씀 특별한 세족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아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록하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제자와 스승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남은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어떤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가지 의식을 준비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의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 이것이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면서 이 의식을 기념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를 두고 먼저는 세족식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는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념 의식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서 이 의식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기념 의식을 갖고자 하오니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의식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움의 공동체가 부활절 절기를 교회력의 원력보다 2주 연기하여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재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움 지구촌교회 모교회인 지구촌교회와 서울 경기의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2주 연기하고 주님의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도 그렇게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조금 연기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온통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온데간도 없고 이게 코로나 주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이렇게 시간이 보내어져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연기하였음을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각 가정에서 온 가족과 함께 10일 동안의 특별한 기도회 그리고 3번의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세족식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족식, 주님께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굳이 이 세족식을 행하셨단 말이죠. 특별하게 주님이 이 세족식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특별한 세족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보여주신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신 가운데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이제 남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1절 말씀을.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전이라고요? 6월절 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달리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서 그 다음 날은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는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세족식과 주의 만찬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죽으시기 붙잡히시기 전날 밤이거든요. 붙잡히시기 전날 밤, 죽으시기 전전날이죠. 그래서 이날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3년 반 동안 함께한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는데 특별한 이벤트로 특별한 교훈을, 특별한 의미를 담아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갈 때가 된 줄 알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알고, 놀라운 표현은요, 우리나라에도 사람을 죽으면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높여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상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자, 그래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죽을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행하신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세상에 남겨지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족식은 몇 명 참여하고 있죠? 지금 12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12명. 우리가 요한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중들 앞에서 사역을 하시고 13장서부터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언제까지 사랑하고 있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임종을 맞으잖아요. 임종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종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같이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임종하는 분이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멀리 살아요. 멀리 살아. 뭐 부산이나 저 멀리 뭐 목포나 아니면 뭐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봤는데 저 미국에서 오는 자녀를 못 봤어. 그래서 그 자녀 올 때까지 눈을 잘 못 감는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그 자녀가 온 거 만나고 확인하고 얼마 있다가 뭐 가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자기의 남아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표현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 마음과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선고했어요. 당신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다. 뭐 어떤 이는 하루, 3일, 일주일,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어떤 분은 여행을 가겠다. 어떤 분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어떤 분은 재산을 정리하고 마음대로 좀 써봐야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 여러분도 계획이 있듯이 예수님도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남은 시간도 소중한 시간, 소중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을 세상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쏟아 부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잖아요. 세족식을 각 가정에서 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행하시고요. 행하시고 섬기시는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요 세족식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사경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마지막까지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그의 노년에 기록했어요. 그가 90세 넘어서 죽었는데 거의 80세에서 90세 때 그때 10년 동안 이 모든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던 제자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가운데 복음서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빠뜨린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보강해서 기록하는 그런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세족식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서 세족식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의식, 의미 있는 섬김을 내가 좀 가져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구상하고 이것을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룩한 감동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마귀는 벌써, 말씀을 좀 올려봐요. 마귀는 벌써 무슨 일을 행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심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에는 마귀가 일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 가운데 꼭 마가 낀다는 거예요. 한자 그대로예요. 한자 그대로 좋은 일 가운데 마가 낀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걸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집안에서도요, 꼭 좋은 일 있고 그런 때 마귀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일 동안의 주제가 뭐냐면은 십자가로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향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할 것이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로 향할 것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같이 가다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그런 내용들, 각양각색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이번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정말 십자가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세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기회로 삼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마음에 담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국에 이 마음에 누가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족식은요, 지금은 모르더라도 이후에 깨닫도록 가르치신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깨달으라.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의식이 세족식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의 시간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 닦은 이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셨습니다. 과연 죽음 앞에 이러한 세족식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족식을 한다고 하면 익숙한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행사를 위한 이벤트 정도, 어떤 프로그램, 수련회다, 어떤 임직식을 앞두고 어떤 그런 특별한 이슈를 위한 행사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발을 씻는 일은 아랫사람이 또는 종된 사람이, 하인된 사람이, 특별히 하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예를 들면은 하인의 자녀, 옛날 말로 말하면 종놈의 자녀, 그 어린 자녀들이 씻어주던지, 어린 그런 종이 없을 경우에는 종들 가운데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예,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은 건조한 기후에 모래바람, 또 흙 이런 것들을 양말도 없이 쪼리 같은 샌들 같은 이런 신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한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씩 섬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누구 차례가 왔다고요?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세족식을 거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아니 주님이신데, 나의 주인님이신데,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신데 주인이 종을 씻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한 발 물러서서 세족식을 거부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따라합시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후에는 이 모든 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족식의 의미를 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가운데 또 이 세족식의 의미를 거치장스럽고 그냥 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같이 회의를 하면서 또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이 말씀 앞두고 먼저 이렇게 좀 세족식을 좀 하고 또 영상을 좀 촬영해서 성도들과 공유하면 어떻겠는가. 근데 어떻게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찍어서 먼저 보여주는 게 쇼가 될 수도 있겠다.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식일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음이 오늘 말씀 끝나고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 섬기고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를 좀 섬기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나도 하고 나서 인증을 올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추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정말 유일한 세족식이 될 수 있어요. 생애 가운데 좋은 기회로 좋은 추억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 세족식 장면을 보면서 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우리 아빠가 나에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요, 또 부모 가운데는 이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녀들이 떨어져 살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 좀 불러요. 집으로 불러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으니까 좀 와라.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와라 해가지고 쑥스럽지만 그래서 불러다 놓고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아멘. 아멘.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고집 부리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앞에서부터 다른 제자들서부터 이렇게 씻고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베드로 순서가 됐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이 발을 다 씻고 마쳤는데 베드로가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은 당신이신데, 종된 내가 당신으로부터 발을 씻김 받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자기만 똑똑한 소리하고 지금 발 씻김을 다 받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 때문에 다른 제자들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주님이 씻겨 주겠다고 하면 이걸 내놔야지. 뿌리채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도 주님보다 옳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옳아요, 베드로가 옳아요? 주님이 옳으시죠. 아니, 내놓으라, 내가 닦아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발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발 씻어 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9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그래 너 발 안 씻겠어? 내가 너 발 닦아주려고 하는데 그거 싫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이야.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딱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입장 바꿔서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너 나하고 이제 관계없어. 너 나하고 이제부터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상관하지 마. 말도 걸지 마. 너 나하고 같이 다니지도 마. 이게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나하고 상관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너 그렇게 나가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딱 하는 순간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었는데 내 생각에 그래서 그런 거지 주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한 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걸 번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요? 발뿐만 아니라 손도 닦아주고 머리도 닦아주고 온몸을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는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벌써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실행에 옮기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생각을 담고 실행에 옮기니까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들여다봐 보세요. 1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목욕하였다. 목욕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욕은 영적으로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정신 차리시고, 목욕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욕은 영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상태입니다. 아멘. 그럼 발 씻은 것은 무엇이냐? 발 씻음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삶의 작은 죄들을 회개하여 죄가 눌러붙지 않도록 씻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난리도 아니죠. 어디를 가든지 손 소독제, 어디를 가든지 손 닦고 오라고 가르치고 또 본인도 몸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곳곳마다 다 소독제가 있고요. 마스크가 곳곳마다 비치되어 있고요. 뿌리는 스프레이도 곳곳마다 다 비치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혹시라도 묻어 있을까 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지금 너 발 씻어 주는데 너 발 씻지 않으면은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불타오르는 불과 유황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흑암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주께서 구원하여 준 상태, 예수의 피로 그 큰 죄를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새롭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목욕한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예요. 아멘. 여러분도 한번 돈 내고 목욕탕에 가서 쇠신사한테 한번 목욕 한번 받아보세요. 제 생애 가운데 지난 설 명절 때 처음으로 쇠신사한테 한번 받았어요. 애 둘을 이렇게 목욕탕에서 밀어주고 나서 기운이 쪽 빠져가지고 더 이상 닦을 힘이 없어가지고 내 몸도 한번 맡겨봤어요. 아,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냥 뭐 얼굴서부터 그냥 발뒤꿈치까지 다 밀어주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욕 한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 씻음을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목욕 받은 자, 발 씻음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은 뭐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목욕시키는 은혜, 발 씻어주는 은혜에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유대 병정들에게 팔려갑니다. 팔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세족식과 주의 만찬을 이제 겸하여서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족식을 지금 살펴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예수님 죽을 시간이.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만 끝까지 논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또한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의 옳은 대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신앙,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깨닫는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이걸 행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세족식하고 주의 만찬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때가 올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섬기며 살도록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족식은 서로 섬기며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집에서는 지금 어떻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만 다시 한번 합시다. 세족식은 서로 섬기며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생으로 제자된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었으니, 내가 선생된 내가 제자된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었으니, 주인된 내가 종된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주었으니 너희도 행하여라. 말씀드렸다시피 발 씻는 자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발을 가장 고귀한 손이 대신 예수께서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이 많은 교회입니까? 상전이 많은 교회입니까? 섬기기를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종이 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교회의 직분자의 자세를 말씀드리며 인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다 제가 목도한 사건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이고 교회의 모든 일은 외부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시설 관리, 청소, 식당 모든 것을 외부 직원들이 합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있는데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에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제가 볼일 보고 밖에 나와 보니 한 권사님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큰 소리로 야단치고 나무라는데 이유는 화장실에 손 닦는 휴지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저희는 타월 걸어놨잖아요. 거기는 일회용 이렇게 티슈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제때 안 끼워놨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대화 중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 교회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교회 누군지 알아? 나 권사회장이야. 또 한 번은 제가 파트타이머 교육전도사였을 때 목격한 일입니다. 저희는 특별 새벽기도, 특별 저녁기도회를 하면은, 특별 집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그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도사들이 주로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주차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안내를 하러 나갔는데 그 전도사들이 경광봉 들고서 안내합니다. 주로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곳으로 오세요. 저곳으로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사인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차들이 밀리고 저 앞에서 차가 오지 않고 웅성웅성거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차 안에는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탔는데 큰 소리치고 큰 소리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분은 교회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은 나이도 어리지, 그 전도사님은 나이도 어리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장로님 권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보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여기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로 가시라고, 계속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 다툼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의도적으로 낮아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의지적으로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 그 훈련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입사한 사람 아니고는 다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긴장해가지고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또 1년, 2년 다니면 완전히 그냥 이제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도. 교회를 처음 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긴장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네 선배님, 네 그러다가 사장님 왜 그래요? 부장님 왜 그래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모본의 행함입니다. 예수님은 빛나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고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가졌고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힘이 없어서 보살펴 줘야 되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가 오신 자리가 마구간. 마구간을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마구간이에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냄새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자녀를 그런 곳에 낳고 싶겠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 했을 경우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마구간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상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간혹 가다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애를 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던 모교에서도 화장실에서 이렇게 어떻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다 묻어두는 얘기죠. 다 묻어두는 얘기죠. 응? 왜? 그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마구간에서 났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가 흑역사가 있을 때는 덮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흑역사를 다 드러내요. 십자가 짊어지실 때 자기의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배신하고 딴소리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도 없고, 옷 벗김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근데 이걸 다 기록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족식은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걸 행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죽으셨습니다.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요. 하나님과 같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다가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품에 넣고 보고 두기에도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품고 다니시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그런 인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에서 그가 가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서열을 세워서 무덤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왕이, 대통령이 죽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관계 이런 이렇게 서열로 하면은 총리 이렇게 되겠고, 그룹으로 말하면 총수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사장들 나중에 말단, 그리고 일반 평민들. 근데 이거보다 더 다음은 뭐냐? 죄 짓고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 자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흉악범들. 그 자리를 맨 좋은 자리에 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정말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더니 가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시더라고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이걸 좀 보여주겠다고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주인이지만 너희를 섬긴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너희가 깨닫고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깨닫고 이것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섬길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가신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걸 마음에 담아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아멘. 가족의 대표가 잘 몰라요. 그래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가족의 대표가 예배 참석 안 하고 또 자녀들도 예배 참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들은 사람이 좀 이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 내가 세족식 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오늘 많이 피곤했지, 내가 오늘 발 마사지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 마사지 하면서 기도해주고, 콜드크림 듬뿍 발라줘요. 미끌미끌 거릴 때까지 발도 닦아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아유 당신 발이 너무 거칠다, 거칠어. 그러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기도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마사지 해주면서, 또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면 여보 내가 한번 기도해주고 싶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세족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거는 샘플링이에요. 그냥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고, 알고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고 행하는, 베드로 같은 그런 이렇게 자기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주님 말씀과 주님 주장과 대치되거든요. 그래도 그가 바뀔 줄로 믿고 행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사람도 변화가 되겠지. 아멘. 그 사람도 변화가 되겠지. 떠난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서 변화가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기고자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10일 동안 정말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정말 결국에는 큰 은혜 가운데 말씀 듣다가 정말 내 영혼에 눈물샘이 터지고 울음샘이 터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섬기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